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배가 부를 때라는 제목입니다. 내 배가 부를 때,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미 주보에 간지로 끼워드린 나의 VIP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특별히 이 카드에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11월부터 12월 첫 주까지 더블 선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온 교회가 한번 일로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 나의 VIP, 내가 주께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여러분 기록하는 일입니다. 해마다 했던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지난 팬데믹 3년 동안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무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20%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15, 6%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더블 선데이를 통해서 그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에 저항했던 사람들의 영화인 이 로베로 장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저항 운동가들이 감옥에서 끌려나와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저항 운동가들 가운데 유독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붙들려 왔어요. 마침내 이 평범한 시민이 사형에 처할 순서에 이르렀을 때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장사하고 돈만 벌고 살았는데 당신들의 실수로 잘못 잡혀온 사람입니다. 나는 저항운동과는 상관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죽을 이유가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둥에 묶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한 젊은이가 이 평범한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당신의 가장 큰 죄입니다. 전쟁이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조국이 멸망 직전인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편안하고 평안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굶어 죽게 되었다가 배가 부른 다시 살게 된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쫓겨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굶주리는 상황에서 나병 환자들의 상황은 여러분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그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고 도움을 받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거기에 갔더니 살 길이 열렸어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던 적진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람 군대가 다 흩어졌습니다.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버리고 간 먹을 것들이 그곳에 가득했어요. 여기 나병 환자들은 배불리 먹고 마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은금, 의복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배부를 뿐만 아니라 주머니까지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좋은 것을 얻으면 나 혼자 갖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그 비밀을 알까 걱정하고 그것을 나 혼자만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정글의 법칙에 우리는 익숙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제각기 살 길을 도모하는 각자 도생, 승자 독식의 시대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혼자 살고 혼자 먹고 혼자 소유하기를 좋아합니다. 믿는 것도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요, 여러분, 사회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복음 앞에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들처럼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병 환자들처럼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의식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발견했다면, 내가 먼저 알았다면, 내가 먼저 누리고 있다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나병 환자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던 아름다운 소식을 성에 들어가서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배가 부를 때에 각자 도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성에 가서 전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변치 않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배부른 나병 환자가 성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이유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정해진 운명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굶주리던 장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굶주려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이 죽음에 대하여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예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악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앉아서 최악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각종 보험에 가입하듯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분명한 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나병 환자들은 성에 머무르면 그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할 사망과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전하는 것이고 천국을 전하는 것이고 부활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풍성한 잔치의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지경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 간 것뿐입니다.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한 게 없어요. 그곳에 간 것뿐이에요. 그곳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갔더니 장막 안에 모든 것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군대도 다 사라지고 도망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문득 이 나병 환자들이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풍족하게 먹고 있는데 저 성읍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겠구나. 우리가 침묵하고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이와 같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속죄를 믿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가족과 격리되고 성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수치스러운 여러분 중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배가 부를 때에도 성 안에 굶주린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이 놀라운 것에 침묵하는 것은 벌 받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전하는 것을 늦추는 것조차도 죄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은 성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함으로써 성읍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는 가장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무겁고 중요한 여러분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웃사랑을 우리가 더 잘 실천하라고, 교회가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지상의 명령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언을 잘 지켜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부득불 전해야 될 일이다. 만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이 고백,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전도학자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등장 밑에서 울고 있는 영혼을 발견하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등장 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등장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면, 전하면 평안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장 밑에 울고 있는 영혼을 발견하고,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가장 자살자들이 많은 연령대가 여러분 30대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여러분 지쳐 쓰러져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영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섬김의 기회로, 돌봄의 기회로, 만남의 기회로, 위로의 따뜻한 말을 전하는 기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음을, 살 길이 있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라고 여러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는 것은 큰 죄로 여기고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발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없다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 안에 있으면 어떤 시간이라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전도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나의 VIP를 혹은 나의 태신자, 마음에 품은 신자를, 마음에 품은 사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만남을 갖고 접촉하여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전도지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귀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해야 할 일이고 사명입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마다 전도되어 온 새로운 사람을 살펴보았더니 90% 이상의 성도들이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동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 예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회마다 전도되어 온 사람들은 다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여러분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이웃과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고넬료와 빌립보 간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이코스,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 전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소중한 것일수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VIP를 기록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11월 첫 주부터 12월 첫 주까지,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30일 153 기도 용사를 다시 여러분 소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호둘둘의 비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가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추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전 카드에 내가 어떤 누구를 기록할까 염려되고 근심되는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백지 한 장을 펼쳐놓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부터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가까이 사는 사람들로부터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과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 우리 교회에도요 150여 분이 3년 사이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교회에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소통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11월까지 마지막으로 이분들을 구역에서 3번, 4번 방문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복음을 다시 전하고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락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 여러분의 VIP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가족 전도가, 내 부모 전도가, 내 자녀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가장 소중한 가족 사랑입니다. 가장 소중한 이웃 사랑입니다. 전도는 아름다운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침묵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면 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전도는 전하고 움직이면 있고 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고서 어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배가 불렀다면 나병 환자들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